자, 동행의 삶 11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비전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 철야에 하나님은 결핍에 동행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결핍은 엄마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12아들들 중에 가장 큰 결핍이 생긴 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은 갓난아이였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죠. 그렇지만 엄마의 사랑을 느꼈던 요셉은 갑자기 그 엄마가 죽은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모든 아들들의 아버지지만 그 아들들은 다 엄마가 다릅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시대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그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해요. 여자와 아이들은 이 시대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시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가장 강한 자기들의 힘이고 피난처였습니다. 근데 그 요셉은 그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죽으면서 낳는 아이의 이름을 베놈이라고 합니다. 베놈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슬픈 거죠. 자기 없이 태어난 아이도 슬프고, 그리고 아직은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어린 요셉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요셉이 쓰임받은 수많은 이유들을 다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근원적인 안에는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가장 결핍이 컸고 그 결핍을 하나님은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핍 위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거나 뭔가 연약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부족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핍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이 요셉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은 무엇과 동행하시는 분이냐면 비전과 동행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제가 이제 설교했는데 무엇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야곱의 채색옷과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우리 가운데 대주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사랑한 채색옷과 하나님이 사랑한 비전이 오늘 두 개가 서로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엄마를 잃은 요셉에게 대신 채워준 것은 무엇이었냐면 채색옷입니다. 이 채색옷의 이 케토네트, 캐노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케토네트 80은 뭔 얘기냐면 덮는다라고 하는 카탄 이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래갖고 말 그대로 이 옷은 손바닥까지 그리고 발바닥까지 다 옷을 덮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어떤 사람들이 입냐면 관리자가 입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어떤 옷이었냐면 관리자가 입는 관리자의 옷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소매가 없는 그죠? 그리고 제가 가끔 입고 오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V자로 파진 옷 있죠. 예, 양치기 옷들이 보통 여기가 이렇게 크게 소매가 없고 그리고 반바지입니다. 뭐 하기 좋죠? 일하기 좋죠. 그래서 요셉이 입은 옷은 관리자의 옷이고 형들이 입은 옷은 노동자의 옷이었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요셉은 관리자의 옷을 입고 형들을 고자질하고 정죄하는 판단자, 재판자 그 자리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밝히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의 옷을 입고 재판자의 일을 하고 있는 그가 바로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형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셉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야곱의 편애, 이 편애를 성경은 옳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편애는 리브가로부터도 있었죠. 리브가가 에서보다 누구를 더 편애해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편애는 성경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황 집사님은 짜장면 짬뽕, 네? 짬뽕, 짜장면, 찬이 찬종. 그냥 웃습니다. 차 집사님, 네? 짜장면 짬뽕, 짬뽕, 지영이 지수, 몰라? 나 저번에 누구라고 얘기했잖아. 안 했어? 왜 대답들 안 하고? 김사모님, 김사모님, 건국이 세종이, 이춘자 집사, 용빈솔미, 다 둘 다 대답하는 거 다 거짓말들이에요. 여러분, 편애가 있었어요. 편애.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근데 이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숱한 고생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자, 대놓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재판자 역할을 감당했으니 얼마나 많은 시기와 미움을 받았겠어요. 채색 옷엔 이기적인 편애의 산물이고 생명이 없어요. 인간적인 성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자녀들에게 어떤 옷을 입히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는가? 특히 자녀들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채색 옷은 무엇을 대변하냐면 이 아이가 관리와 재판장으로서는 강한 힘과 성공과 부와 그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보고 무엇을 주시냐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뭐냐면 채색 옷만 입고 있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채색 옷만 입고 있었다면 요셉은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형들에게. 채색 옷만 입고 있었다면 요셉은 분명히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랑이 없고 그냥 장자권만 뺏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에게 죽었든 라반에게 죽었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게 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꾸죠. 그 꿈을 뭐라고 하냐면 형들한테 또 다 얘기해요. 뻔한 꿈을. 내 단은 곡구지 쓰고
형들의 단이 다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 절하더라. 이것도 관리자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관리자의 꿈이에요. 채색옷도 관리자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꿈도 관리자의 꿈이에요. 분명합니다. 둘 다 관리자의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채색옷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전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자, 생명을 속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서는 요셉이 관리가 되는데, 어떤 관리가 되냐면 생명을 속량하는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입힌 채색옷은 재판하는 관리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얘기였죠? 이게 모세의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부터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도 관리였어요. 그런데 어떤 관리였냐면 애굽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고 나니까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관리가 되었는데, 이 관리자로 뭐를 하냐면 백성들을 재판했어요. 지금 니들 왜 싸우냐?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이런 재판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애국 병사 하나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재판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강야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40년 양치기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어떻게 이번에 보시죠. 관리와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랬던 모세를 이제는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자, 이게 뭘 받은 사람의 이야기냐면 비전 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꿈만 꾸누면, 세상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채색옷을 입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채색옷 입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남들 위해서, 남들 위에 군림하며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에게 의시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원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겐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야망. 근데 사람들이 비전과 야망을 헷갈려 한다고. 이 한 끗 차이예요. 관리도 나름대로 성공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의 관리자가 되느냐, 속량하는 관리자가 되느냐. 오늘 성경이 이거를 구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채색옷은 어떠냐면 교회에서 비전 꾼다는 사람들이 다 야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 비전은 교회당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야망이에요. 자기 돈 많이 벌고 싶다는 것을 예배당 건축하는 것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야망이에요. 죽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망 속에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셔서 바꿔버리신 것이 바로 뭐냐면 속량하는 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비전 때문에 그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뭐 하기 시작했어요? 비전을 받은 자는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형들이 죽이려고 다 팔아먹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에 가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 뿐이다. 관리와 속량하는 자가 되었죠.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여러분, 단순히 세상의 성공을 원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면 그건 채색옷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동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은 성공할지 성공 안 할지 몰라요. 성공해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런 건 오히려 그의 멸망에 가증스러운 열매가 돼요. 그런데 속량하는 자는 뭐냐면, 내가 오늘 이 관리가 왜 되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채색옷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죠. 성경에 그가 나중에 세마포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관리자의 옷을 말하는 이 옷이 여러 개가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야곱이 입은 옷을 세마포로 표현해요. 세마포는 원래 누가 입는 겁니까? 세마포는 원래 누가 입어요? 제사장이 입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제사장, 성경의 제사장은 뭐 하는 자죠? 죄를 사하는 자입니다. 속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이 입힌 관리자의 옷, 이 채색 옷과 하나님이 입히신 제사장의 옷, 세마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남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속량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을 때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죄를 속량하는 그러한 자로 누가 서게 된 것이냐면 바로 요셉이 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녀들에게 무슨 옷을 입히고 싶냐는 거예요. 채색 옷입니까? 세마포입니까? 채색 옷은 그냥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부를 누리며 사람들을 관리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른바 세상에 가장 탑에 올라간 그런 보스가 되는 거죠. 이 보스와 리더의 차이 아시죠? 보스는 남들 위에 군림하는 자를 보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리더는 뭐라 그래요? 함께 끌고 가는 자를 말하죠. 그 의미가 달라요. 보스와 리더는. 보스는 그냥 대장일 뿐이에요. 그러나 리더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고 저는 거예요. 그냥 세색 옷은, 세상의 관리자의 옷은 그들을 판단하고 군림하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보스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신 채색 옷은 자기 혼자 총리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는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자리예요? 살려내기 위해서 먼저 간 자리였던 거예요. 그게 채색 옷이 아니라 세마포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싶습니까? 야망의 옷은 제가 지금까지 교회당을 세우겠다고 말한 사람 중에 아직까지 진짜 비전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야망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당을 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은 거라고. 부자가 되면 예배당도 하나 세우겠다는 거야. 그건 야망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의 몸된 예배의 처소를 그걸 세우기를 원하는 자,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게 리더예요.
그게 세마포 비전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사실은 세상의 야망의 삶을 살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 인생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여러분, 야망에 물들면 안 돼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것을 꿈꾸지 마세요. 저도 걸어왔던 길이지만 후회합니다. 공허하고 더러우며 자기 스스로가 비참함을 느낍니다. 제가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 비참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좋은 차 많이 타봤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 마티즈, 티코 또 뭐 있지? 요즘 모르는 현대 좋은 거 나왔더만?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차. 저는 정말 예전 같으면 안 탑니다. 저도 안 타요. 정말로 리어카에다 바퀴 2개나 붙여가지고 핸들만 달아놓은 거라 그랬다니까. 그 옛날에 알죠? 그 차들에 대한 이 이야기들 많이 나온 거. 막 가다가 도로에 껌 붙어 있으면 차가 탁 서버리는, 그렇게 무시당하던 차. 그죠? 커브 돌 때 창문 열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커브 잘 도는. 얼마나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시를 당했던 차가 그거예요. 안 타요, 저는 그거. 근데 제가 사역 시작하면서 탄 차가 바로 마티즈 중고차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훨씬 뿌듯했어요. 예전에 말했잖아요. 여러분은 그 차 아는지 모르겠어요. 엔터프라이즈라는 차가 있었어요. 기아에서 나오는 그때 당시 3000cc 차. 앞에 이렇게 엠블론이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 방지턱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마티즈는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엔터프라이즈는 지나갈 때, 방지턱 딱 지나갈 때, 그리고 커브 들면 이렇게 가. 마티즈는 그리고 뒤에 안마기가 달렸어. 안마기. 뒤에서 진짜 누워서 딱 누르면 당시 최고의 차였습니다.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뻐기고 다녔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했어요. 내가 예배당 짓는다고.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렸더니 비참한 거예요. 뭘 쫓아 살았나? 나는 짐승과 같았구나. 정말 가치 없는 걸 쫓아 살았구나.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은 차, 고급차 이렇게 봐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거기에 대한 채색옷의 미련이 없어. 정말 존귀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자라나는 특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비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은 비전에 동행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허락한 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비전이 있을 때까지. 그 비전 다 이룰 때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동행하세요? 비전에 동행하세요. 여러분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이 있으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형들한테 죽을 뻔했던 요셉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노예로 팔려가면 뭐 안 죽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런 인생 속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무엇이 동의해요? 그에겐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따라 누가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패하전 이유를 성경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3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뜻, 명령 뭐예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시고 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골라내시는데 다윗을 고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쟤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다 할 수 있겠다. 내 비전을 쟤를 통해 다 이룰 수 있겠다. 내가 그러므로 사울을 패하고 이제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다윗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비전 꿈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과 동행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의 강력한 악함 속에서도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은 악으로 대부분 끝나요. 그런데 비전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무너짐과 깨어짐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형들이 이 20에다가 미디안 상인 이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끌고 다니다가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 노예 시장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보디발이 와서 직접 사진 않았을 거야. 보디발이 아내가 나왔겠지. 시장 나왔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요셉이 눈에 보이는 거지. 저 이쁘지 않게 생겼네 저거. 그리고 사갔다고. 네? 비참해요. 노예시장 어떻게 파는 줄 아세요? 가끔씩 여러분 19금을 봐야 돼. 그래야 어떻게 파는지 나와. 15세는 안 나와. 얼마 이러고 팔아 그냥. 근데 19금을 봐야 진짜 어떻게 파는지가 나온다고. 뭔 얘기인지 알아? 본 것 같은데? 19금? 19금을 보면 노예를 어떻게 파는지 앞뒤 다 보여줘. 이빨까지 이렇게 들어쳐가 보여주고 뭐한 건강하다는 거 보여주려고. 얼마나 비참해. 여자고 남자고 그런 구분이 없어 노예는. 왜? 먼 취급이니까. 짐승 취급이니까. 인격이라는 게 없다고. 그렇게 팔아. 그러니까 요셉도 고상하게 옷 입고 끌려간 줄 아세요? 그렇게 팔렸어.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얼마나 악한 일들이에요. 누명 쓰죠? 어디 들어갑니까? 감옥 갑니다. 악한 일이야 이게. 악한 일. 그런데 이것을, 이 고통스러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바꾸세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란다니. 그러니까 지난날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무너질 일과 깨어질 일이 있었죠. 수많은 죽을 일이 요셉 앞에 있었죠.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고 막 차라리 여러분이면 악냐? 뭐 어디 노예시장 팔려갔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게 아니면 차라리 형매 구덩이에서 죽는 게 날 뻔한 거 아니야? 그렇게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어쨌든 이 말도 걸고 들어. 그런 어떤 옛날 그 시대 노예시장의 그 영화 같은 게 잠시 나올 때 보면 여자고 남자고 인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짐승같이 취급을 해버려요. 죽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형들한테 죽었으면 이런 수치는 안 받았을 텐데 막. 근데 이 수많은 일들을, 이 수많은 악들을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부터 악이었어. 고통이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배신감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다 바꿔주신대요. 그 아픔들을 다 닦아내시고 그 수치와 고통과 슬픔들을 다 닦아내시고 선으로 바꾸어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주십니다. 무엇과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비전과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이 충만하셨을까요? 뭐 그냥 예수님이니까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자기의 양식, 자기가 먹는 양식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의 비전이래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양식이래요.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신 분, 그냥 아예 자기의 먹는 식사로 삼으신 분이 주님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동행이 충만했겠어. 왜? 하나님은 비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비전과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돈 버는 게 뭔가 그래서 뻑하면 우리 젊은 애들도 그런 소리 잘하세요. 예. 뻑하면 막 나도 그래서 회개해. 막 지수 보고 오토바이 타면서 유튜브 찍어보라고. 요즘 애들은 뻑하면 유튜브나 찍어볼까 이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 30만이면 먹고 산다든가, 뭐 100만이면 뭐 직원을 준다 그러든가,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어떻게 그런 야망에만 우리의 눈이 가 있냐 이거예요. 왜 그 세상의 관리자의 옷에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마포로 바꾸셔야 합니다. 누구를 속량할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채색 옷을 버리고 이제 세마포로의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 비전과 하나님 함께 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힘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수치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죄악된 삶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나는 슬픔이 많고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느낄수록 비전을 품으라고.
왜? 주님의 비전을 품으면 모든 내 지난 날의 악도 뭘로 바뀌어요? 선으로 바뀝니다. 어떤 환경이나 힘든 상황, 억울함이나 고된 고통으로 이게 다 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비전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을 거나 아니면 구덩이에서 죽었거나 죽었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세워지는 순간에 이제 죽음의 길로 가던 노예 요셉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노예 요셉이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 삽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노예는 아니잖아. 노예도 총리가 된다. 여러분도 총리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비전 때문에 여러분 노예에 있던 자도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마포로 표현했어요. 왕들이 입는 많은 옷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총리나 이런 관리가 입는 관원의 옷들이 단어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옷이 세마포인데, 구약에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속량하는 자의 심령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과의 동행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고 뻥뻥거리면서 감독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는 삶을 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남을 살려내고 그들을 구해내며 생명의 속전을 주는 그러한 자로 살기를 구하십시오. 그걸 비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가진. 사람을 고쳐야겠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사람은 비전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 돈 많이 벌어야 돼서 의사가 되는 사람은 야망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내가 억울한 사람들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겠다 그런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이 벌어야 돼서 변호사가 되겠다 그런 사람은 야망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기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정말로 주님의 일을,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업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야망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비전에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야망에 동행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지혜자가 됐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 자리를 원한 게 아니라 생명을 속량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1세대 백성 중에 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희한하잖아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보내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의 비전이 발견되질 않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대한 비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오늘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단 두 사람 말고는 발견되지 않았던 가나안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하고 동행하여 들어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위하여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비전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해. 꿈과 비전이 없어요.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예배가 그 모양이에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어떻겠어요? 꿈과 하나님에 대해,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예배가 어떻겠냐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시 주가 허락하신 비전을 붙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작지만 부족한 건 없었다고. 다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비전을 빼앗기니까 다 없습니다. 다 없어요. 오늘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 야만 갖고 얘기해봐야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목사라 안 속는다니까. 야만 갖고 얘기하면 안 속아. 콧방귀 껴 속으로. 너도 안 된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야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 그러나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세요.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정말로 빈자리를 채우기를 기뻐하고, 정말로 우리가 더 좋은 예배의 환경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이제 교회에 왔다 그냥 집에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 처소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했다. 그러면 사람들 데려오기도 수월하고, 그런 비전들을 꾸라고요. 진짜로. 돈 벌고 싶어 하지 말고. 그런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동행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그냥 세마포 있고 관리와 재판장이 돼서 그냥 남들 못 사는 거 판단이나 하면서 이렇게 남들에게 갑질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꿈이 말고, 오늘 요셉이 꾼 것처럼 속량하는 자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갑자기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저는 정말 그것을 깊이 있게 느껴본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동행하시냐면, 내가 그냥 가볍게 한 농담까지도 땅에 떨어지게 않게 하십니다. 그게 실제가 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주가 세우신 주의 종의 입에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나 그냥 한 말이었는데 하나님은 저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정말 신비스러운 일들을 역사하시고, 뭐냐면 그게 동행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삶과 동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그 살아가는 삶이. 오늘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비전과 꿈을 꾸셔야 합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달라 그랬어요. 달라. 하나님, 나 내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달라고. 받아내야, 지금 받아내야 돼. 심각한 거야. 비전 없으면 심각한 거라고. 받아내야지. 그럼
하나님은 비전에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 악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있어서 그 역사가 여러분을 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